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예수께서는 계속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또 우리가 지금 8장 13절인데요. 이 전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너 혼자 얘기하면 그 누가 알아주랴. 너를 위해 증언하는 것 그건 별로 참된 게 아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그 이유를 얘기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그 뭐가 참된 건지 얘기해 주라는데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일종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정체성이 명확하니 이게 나에 대한 참 증언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런 고백이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예수님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오면은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당시로 보자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요. 자, 이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주냐면요. 우리 가끔 생각해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나? 난 이 힘든 시기에 왜 태어났을까? 사는 건 뭘까? 또 힘들다 보면은 죽는 게 뭘까? 일종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웅진영제님 기원 과거입니다. 지금 사명입니다. 미래 가야 할 곳을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일종의 지금 네가 누군지 네 스스로 얘기한 게 무슨 증언이 될 수 있겠냐 그럴 때 당당하게 그들의 비난 앞에 얘기한 이유가 되어져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명확하다.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비난해도 나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간혹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회사나 인생살이 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세월은 지났는데 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답이 내려졌어요? 답이 내려졌어요? 나는 왜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개떡 같은 인생을 살까?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이러다 죽으면 그냥 허무하게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답이 내려졌어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온전히 못하냐면요. 나를 몰라요. 인간이 뭔지를 몰라요. 사는 게 내가 지금 열심히 허덕대는데 이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라요. 인생의 시간은 흐르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웅진 형제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이 어디에서 오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돼요. 자,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어져요. 왜 정당성을 부여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근원에 대해서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 생활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지켜요? 세상에서 제일 지루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게 기도잖아요. 용서해 주라 그래요. 아유, 저놈의 인간을 또 용서해 줘. 물질 사랑하지 말래요. 네가 주인 되지 말래요. 지겹도록 들었는데 또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근원적 의문에 대해서 답이 없어서 그래요. 답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답을 알게 되어지면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의 거의 99.9%가 몰라요. 머리로는 대략 인정해요. 명확하게 자신의 삶의 중요한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이해는 될 거예요. 근데 삼지 않으면 또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온 건가? 인간의 기원이에요. 오리진. 난 어디에서 온 건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진화론에 의하면은 갑자기 수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고, 수백만 년 전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는 뭔가 조그만 생명체가 생겨서 진화돼서 내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 조상 중에 하나가 원숭이래요. 우리 생물학적으로 나의 기원이 원숭이에요? 원숭이에요? 먼저 따져봅시다. 우리의 기원은 어디에서 온 건가?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하나님이 우리,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복수형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그 여기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의 어디에서 왔는가? 지금의 우리의 생물학적인 모양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원숭이가 아니에요? 형상이란 말이 있어요? 형상은 체렘이에요. 닮음이에요. 모양도 대무트인데 닮음이에요. 근데 달라요. 형상은 외적인 닮음이에요. 모양은요, 내면을 닮았어요. 우리 일단 외적으로 눈, 코, 귀, 이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의 내면이 있어요? 우리의 내면엔 혼과 영이 있어요. 혼이라는 것. 그럼 우리 지정이에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감정을 느끼죠. 뭔가 결정이 혼적인 부분이에요. 내면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모양대로 내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지정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라는 걸 가진 것도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창세기 2장 7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은 형상과 모양이었어요. 이 부분은 영을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짐승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돼지를 붙잡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강아지를 붙잡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간혹 가다가 강아지를 놓고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족보가 다릅니다.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네? 자기네 아들의 이름에 이렇게 쭉 가다가 끝에 가서 똑같은 함자를 떠가지고 그때 애들 이름을 만들어요. 우리 애래요. 강아지 샵하는 사람이 그래요. 이 강아지를 놓고 이 개는 그러면은요 화를 낸대요. 이 애는 그래야 된대요. 세상 이상해졌어요. 자, 생기를 불었는데 생기는 하이 네샤마요. 생명은 하이 네페. 하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래요. 불어넣었는데 네페시가 돼요. 살아있는 숨이 됐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호흡을 불어넣어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사람을 지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생기가요. 생기가요. 그래서 영이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실상은 어떤 자로다?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존재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오리진,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생물학적인 나는 누구에게서 왔어요 지금? 하나님에게서요. 형상도 모양도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부분도, 하다못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인간을 놓고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영물이라 그래요. 스스로는 그 과정이 뭔지 모르지만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태어난 것. 우연히 이 시집에 태어나고 우연히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아니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실수로 태어났다고. 과연 그럴까요? 태어난 것이? 간혹 우리가 삶이 힘들면, 아니면 내가 사는 가정이 힘들면 그렇잖아요. 왜 내가 여기 태어나서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인생이 됐을까?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시편 139편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누가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들었어요? 주는요. 어머니의 태에서 누가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어요? 주님이. 주님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즉 태아는 모든 형성 과정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셨어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점점 이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관여했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뭘까요? 하나님이 정교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 속에 하나가 태어났는데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자라서, 공부하지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낮은 자존감 속에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만들고 지으셨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런 이 인생에 대한 계획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는 그래서 배운 것과 관계없이, 외모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들기 전부터 알았대요. 잉태하기 전부터요. 잉태하기 전부터. 그러면 다 어른들이시니까, 자, 부모님이 합방을 했어요. 남자의 정자가 수억 마리예요. 그러면 난자와 함께 배란이 딱 되려고 하면은 이미 그 전부터 수억 마리 중에 누구하고 딱 배란이 형성되게 하는지 하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철저한 관심과 사랑과 계획 속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육체의 어머니가 있고 육체의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로소 믿음 속에 들어올 때, 아,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닌 거구나. 저절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닌 거구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아, 육적으로 아버지가 계시지만 영적으로 진짜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왜 강아지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나의 오리진, 나의 기원, 넌 죄인이다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도 범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얘기해요.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세요? 죄인입니다. 이게 나의 기원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난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으니까 난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아니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때린 적도 없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네, 인정해요. 그런데 당신 죄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가장 근원적인 속성,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두 번째로, 근데 내가 태어났어요? 살아요. 도대체 산다는 게 뭔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건가? 다들 열심히들 살아요. 공부도 해요. 책임감 있게 부모 역할도 감당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차분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 저주하지 않겠다. 이게 뭘까요? 저주하기 시작하면 너들도 지금 다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그분의 기준으로 봐서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요. 악해. 왜 그럴까요? 왜 악할까요?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즉 이 말은 인간은 어려서부터 무엇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요? 죄가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요. 잘 따라오세요. 죄가 지배하는 인생이 뭔지 아세요? 죄가 지배하는 인생은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먹어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먹어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모든 죄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 시작되어져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이게 죄가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다시 저주한다 그러면은 결국 한 사람도 당신의 피조물은 살아남을 존재가 없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전에는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모두 전에는. 전에는 무엇 전일까요? 무엇 전이요?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그럼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본래 인간의 모습. 즉 예수 믿기 이전 인간은 무엇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죄성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욕망이 어려우면 욕심으로 바꿔도 돼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 이게 죄성이에요. 이 죄에 지배되는 인생이에요. 죄에 지배되는 인생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요. 그렇게 사니 이 사람들이 그대로 살면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무엇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무슨 대상이 되어져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결국 뭐 때문에 살아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죄라는 게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요, 나를 위한 이기심이 가득해요.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욕망이에요. 이 욕망이 나를 위한 것으로 살다 보니 가지고 싶어요. 재밌어요. 편하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일해요. 근데 나만 그러고 살아요? 옆에도.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뭐가 생겨요? 경쟁이 생겨요. 비교가 생겨요. 저 인간이 나보다 더 가졌네? 저 인간은 참 재밌게 사네? 저 인간은 참 저렇게 세상 누리고 사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 열심 속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치우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 속에 이기려고 노력해요. 여기서 죄의 열매가 나와요. 내 욕심을 위해서 불순종해. 기도해라? 못하겠는데요? 시간 없는데. 몸도 불편한데 언제 기도해? 안 해요. 왜요? 내 욕망을 위해서. 자기 중심성이에요. 미워해요. 왜? 경쟁해서.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식이 생겨요. 저 인간은 왜 나보다 더 인정받지? 나보다 더 가졌지? 이런 분노해요. 싸워요. 거짓말해요. 죽여요. 지금 전쟁이 있어요. 지금 전쟁 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결국 죄예요. 죄예요. 그럼 이 땅의 시스템은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라는 것? 이 경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거예요. 아, 돈이 있으면 내 욕망을 채울 수 있겠구나. 민주주의는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그 다수결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게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누구만 꼭 그렇게 하느냐? 욕심은 똑바로 나눠라. 똑같이. 공산이에요. 똑같이 나누는 게. 이 땅의 시스템이에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따지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인간의 실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옛사람이 뭘까요? 뭐하기 이전이요? 예수 믿기 이전이요. 그럼 본래 인간이에요. 인간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진대요. 점점 더. 이게 뭘까요? 한없는 욕망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 인생은 그냥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갈 뿐이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아, 쟤는 저렇게 분양받아서 20평대 30평대 사네. 전생인 나는 열심히 내가 더 해야지. 야, 쟤는 나보다 더 진급이 빠르네. 나도 빨리 진급을 해야지.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속엔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속에 열심을 내는데 말씀과는 관계없어요. 즉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과는 관계없어요.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요. 그러니 죄는 반복돼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져요. 거짓말에 익숙해져요. 미움이 익숙해요. 분노가 익숙해요. 다른 사람과 갈라지는 것 신경 쓰지 않아요. 익숙해요. 누군가 옆에서 울고 있는 것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익숙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이래요. 결국 어디를 향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죽음을 향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이게 무엇을 위해 사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러고 살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사가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짧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진리예요. 누가복음 1장 78, 79절 읽어보겠습니다. 떠오른 태양이 높은 곳에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일 것이다.
떠오른 태양이 높은 곳에 빛을 비춘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빛이 비추기 전까지 인간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대요. 왜 어둠일까요? 왜 어둠일까요? 무지한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위해 사는데 그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반복해서 짓고 있으니 깨닫지를 못하니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그늘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즉 어둠은 어둠을 몰라요. 죄는 죄를 몰라요.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나도 무지하고 너도 무지한데 무지를 알겠습니까? 나도 거짓말하고 너도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이 잘못된 거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너도 화내고 나도 화내는데 서로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죄를 몰라요. 죄 지은 인간은요, 죄는요, 죄 짓는 것을 어떻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너도 죄 짓고 나를 죄 지어요? 그런 인간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해요? 인생이라 생각해요. 자,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있어요. 육체의 욕망, 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포장하기 좋아하잖아요. 욕심이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취라고 얘기해요. 그 성취한 사람을 주변에서 얘기해요. 너 성공했다고.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과연 그래요? 행복해요? 무엇이 성취입니까? 무엇이 성취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의 욕망에 성취를 위해서 사실은 이유가 별거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죽을 때 애들한테 한 1억씩이라도 남겨줬으면 좋겠다. 1억 남겼어요? 주변에서 얘기해요? 야, 당신 성공했다고, 행복하겠다고. 진짜 그래요? 자녀들 3명 있어요? 너 1억, 너 1억, 너 1억 현금으로 쫙 줬어요. 아, 인생 다 살았다. 난 행복하다. 돈 1억씩 나눠주는 게 인생이었어요? 집을 줬다고 생각합시다. 30평대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하나씩 줬어요.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네. 위례로 칩시다. 위례도 만만하지 않은데. 네. 위례는 아파트 하나씩 줬어요. 죽을 때 그래. 아파트 하나씩 줬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잘 살았다. 잘 산 거예요? 진짜 잘 살았어요? 편한 거예요?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자식을 위해서 얘를 내가 공부시켜서 서울대를 보내고 하버드를 보내고 성공이 뭐예요? 하버드 갔어요. 그럼 당신 행복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뒷바라지였을까요? 욕심이에요. 어디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결국 경쟁과 비교해서 뛰어난 내 자식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인생의 목표가 애매해요. 자기가 죄 가운데 사는 욕심 가운데 사는데 그 욕심의 성취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합리적인 목적을 얘기해. 내 인생은 이거 위해 산다. 내가 현금을 얼마까지 만들고 집은 어떻게 하고 자식은 어떻게 하고 그러다 인생 세월 다 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주도 생겨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생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진짜 행복할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연수의 자랑이. 나름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뛰어난 자존심 강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욕심이잖아요. 죄의 욕망을 인생을 치우고 살아요. 자식한테 1억씩 남겨줬어요. 집 한 채씩 남겨줬어요. 근데 본인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걸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60이 지나고 70이 지나면 알아요. 점점 인생의 해가 저물어 갈 때. 나는 그게 인생의 최고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 실컷 먹었어요. 인생이 해 떨어질 때 여러분에게 행복감을 줄 것 같아요?
입고 싶은 거 실컷 입었어요.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구찌, 뭐 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컷 입고 실컷 살았어요. 죽을 때 그 샤넬백, 에르메스 쫙 펼쳐놓고 난 행복했어? 그래요? 죄가 가득한 인생 속에 수고와 슬픔이 60, 70 넘으면 깨닫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뭐가 남을까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야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가요. 인생 끝에 뭐가 남는지 아세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허무, empty, 비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 가운데 살아서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재밌게 살았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여기서 성적인 충족을 누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마음껏 놀러 다니고 실컷 보고 싶은 거 실컷 봤어요. 근데 인생 끝나면 empty, 비어있어요. 없어요.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키웠어요. 60이 지나고 70이 지났어요. 자녀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새끼들 팍 손주 낳았어요. 돌아보면요, empty, 없어요. 뭘까요?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살았는데 그 자녀도 자기 욕심이 살아요. 허무해요. 하나님이 볼 때 인생은요, 돈을 가진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지나고 나면 허무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성취라고 얘기했어요? 성공했다라는 것? 죽고 나면. 그게 뭐가 남아요? 성경은 얘기해요. 그건 다 지나간다고. 부부가 싸워요. 생각해봐요. 싸워요. 싸워서 이겼어요.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막 남편이 듣기대로 입을 안 갠다고 막 뭐라 그랬어요?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양말을 뒤집어서 그냥 제대로 하지도 번진다 싸웠어요. 똑바로 하라고. 그럼 뭐가 남아요 도대체? 하고 안 하고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자기의 죄성 가운데 그 죄성의 욕망만 채우고 살면은요,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허무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욕심이 지금은 채워주는 것 같아요. 성취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쾌락이 말도 없는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수고와 슬픈 뿐이란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안개래요. 실체는 있죠. 근데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 인생, 우리 육체로 열심히 살았어요. 욕망을 채우며 살았던 인생. 이 인생이 잠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욕도 떨어지고 나이 들으면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잖아요. 힘도 없어지고 점점점 인생의 시간이 짧아지고 나면은요, 죽고 나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욕망과 함께 인생은 사라집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자기는 인생의 성취고 목표를 정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빈자리, 신기루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 위례 와서 복받은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여기에 분양받으신 분들. 그죠? 우리가 예배도 많이 드렸고. 내 가정인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 1년 지나가 보세요. 1년. 1년이나 가면 오래 가죠. 똑같아요. 허무해요. 대단한 것 같죠? 우리 인생이란 목표란 게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허무함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최소한 50이 지나신 분들은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50이 지나신 분들은 40대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일교 형제님, 저 선진 형제님, 예. 생각해야 돼요. 성훈 형제님. 예. 50 지나면 이제 생각해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럼 어떻게 되나? 왜? 40대까지 힘이 있잖아요. 근데 50이 지나면요, 점점 육신이 떨어져요. 정욕도 쇠해져요.
별로 부부 잠자리도 별로 그렇게 뭐 반갑지도 않아요. 뭐 안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교회 다니면서도 얘기해요.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웃는 이유는 교회 다니면서 그걸 모르니까 웃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흙이 뭘까요? 육체예요. 그 육체는 무엇을 즐겼어요? 죄의 욕심을 즐겼어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자존심을 부리고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아웅다웅했던 것.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입술로 다 풀었던 그 육체들. 어디로 가요? 결국 흙으로 가요. 없어요. 죄가 되어져요. 근데 영은 뭘까요? 우리 처음에 봤죠? 영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예요. 생기는 그분의 호흡이에요.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호흡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영은 불사입니다. 영은 결코 멸하지 않습니다. 그 영은 뭐라 그래요?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좋다. 그래, 육체는 죽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근데 성경은 그 다음을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그럼 뭐가 심판받아요? 영이 심판받아요.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은 지금은 내가 육체로 살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은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결국 끝까지 남는 건 육체가 아니라 무엇이 남아요? 영이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발견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심판이 있대요. 그 심판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래요. 그 예수께서 심판하셔요. 근데 뭐를 해요? 그 몸으로 행한 것. 이 몸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흙으로 가요. 근데 죄성 가운데 죄로 살게 되어지면 결국 악으로 살게 되겠죠? 근데 그 몸으로 선하게 살면은 그 행한 것을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을 얻게 되겠죠? 표현해 드릴게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얘기해요. 네 육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으로 육신을 사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이게 우리가 죽은 뒤 일어나요? 이게 천국이에요? 악을 행했어요. 우리 죄성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우습게 여겨요. 용서해 주는데 용서를 싫어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그냥 아주 싫어해요. 자기 욕망대로 살았어요. 누가 다 알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시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은 뒤에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근데 대개 기독교인들은요 이 생각 안 해요. 왜? 지금 별일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건데요?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망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믿음 주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삶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기도를 해야 되면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귀찮고 싫으니까. 내가 입으로 험한 말로 상대의 인격을 내리치면 안 되는데 내 시원함을 위해서 그냥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한 행함이죠. 내 몸은 결국 이 땅에서 그냥 흙으로 가는 것 같지만 내 몸에 행한 것을 따라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은 죽은 뒤 부활돼요. 육이 부활됩니까? 영이 부활됩니까? 영이 부활돼요. 이거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과 심판을 얻기 위한 부활로 딱 나누어져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말은 그렇죠. 누가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을 내요? 선한 일을 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육체의 편안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생명을 얻는 부활이요? 아니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의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육체로 선한 삶을 살았어요. 계시록 2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눈물을 닦아줘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져요.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인생을 믿음 가운데 잘 견뎌낸 것을 인하여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육체가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재밌죠? 그 정욕대를 위해 채우고 그 재미를 위해서 내 죄성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게 인생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누군가는요, 눈물을 흘리며 그런 인생을 거절해요. 그럴 때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셔요. 반대로 악한 일을 하면서 산 사람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며 산 사람들, 그 사람들 모습 볼게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20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심판받아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영을 내주어요. 사망과 음부에 간 사람, 이 사망과 음부는요, 우리가 죽은 뒤에 바로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대기하는 장소예요. 이 장소에 있던 사람도요, 다시 나와요. 죽은 사람들. 뭐하러 나와요? 심판받기 위해서요. 심판받기 위해서. 근데 무엇대로 심판합니까? 행위대로. 그럼 행위는 무엇으로 산 거예요? 육체로 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집에 누워서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나 편한 게 좋아. 다 알고 계셔요. 저 사람 용서해 줘야 되는데 아우 싸가지 없어. 다 알고 있어요.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 내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4,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결국 여기가 지옥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 불못은 지옥이에요. 지옥. 최종적인 지옥이에요. 근데 둘째 사망이라 그럴까요? 처음 한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기죠.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성은 하나님을 개떡으로 여기고 나를 찰떡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우습게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게 완벽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 육체 가운데 살던 인생이 결국 죄성 가운데 죽었으면 죄로 인하여 나는 심판이요 둘째 사망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된대요. 그럼 인간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인간이라는 게 보세요.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죄 가운데 살죠.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져.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결국. 이 사회에 우리는 각종 철학을 얘기해요. 인생의 목표를 얘기해요. 자식도 얘기하고
성공도 얘기하고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뭐를 해요? 재밌게 살자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죄성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 없잖아요. 창조주이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 그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70, 80의 인생의 눈에 얼마나 이게 진짜 작게 보일까요? 그 여기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문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성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인생을 놓고 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결국 돈 문제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인생은 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돈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질병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죄 가운데 결국 살다가 죄 가운데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죄는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으셔요. 죄는 심판하셔야 돼요. 그게 공의로움이에요. 그 공의로움을 만족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인간은 반드시 죄 있는 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의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죄는 그분에게 드리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린 기도해요. 돈 달라고, 집 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미혼의 남녀가 여자 달라고, 남자 달라고. 진짜 중요한 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일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해결해 준다면 무슨 동기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정욕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죽음이에요.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권력자가 되었든 대단한 윤리적인 인간이 되었든 결국 우리는 심판이 심판. 왜요? 죄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나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사람은 어디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어요? 죽음에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심판받을 운명에서 결국 심판을 피하고 생명 얻는 인생으로 운명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아니에요. 내 욕망이 아니에요. 내 의견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인생의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14장 16절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던 자예요. 스스로도 몰라요. 어둠은 어둠을 몰라요. 빛을 못 봤으니. 죄가 죄인지는 몰라요. 남들 다 그러고 사니까. 근데 예수님 얘기에 빛을 비추고 내가 길이다.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면서 죄로 심판받지 말고 나를 믿고 의롭게 되어져 아버지께로 가자.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니 죄가 가득한 자기 죄성의 욕망을 추구하기엔 세상의 가치가 가득해요. 물질적인 가치, 성공적인 가치, 이런저런 윤리적 가치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다, 기준이다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너 기도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좀 해. 저랑은 안 맞는데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예.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자기의 죄성을 거스르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고 어둠의 자리에서 무지의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즐기는 걸 보고 노는 걸 보고 그들의 여유로움을 보면서 부러워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몰라서 그래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 덩어리라는 게 도대체 어디로 나를 끌어가는지를 몰라요. 결국은 허무인데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해요. 나는 남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어주는 길이, 이 길이 진짜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 너희들이 살아야 될 방식이고 그 끝에는 생명이 있어.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선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겐 가장 복된 것은 이제는 내가 어디를 향해 사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난 건가? 왜 사는 것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명확하게 되어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열어놓으신 길이 여러분의 생명의 길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은 예수를 못 봐요. 예수님은 아셔요. 인간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제는 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길을 열어줘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안 갈 거다? 갈 거다요. 본인의 정체성이 명확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물질이 중요하죠.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육체의 정욕 중요하죠. 근데 그걸 왜 견디고 절제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 정당성은 나도 아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욕망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고 살다가 결국 심판받을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면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것을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 중심성을 놓고 살게 되어져 있어요. 나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근데 인간들은 여러 가지 말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마치 그게 대단한 행복인 것처럼 끝나면 신기루예요. 없다니까요. 비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인생으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모르면은요, 정체성이 흔들려요. 결국 우리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죄성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흔들어대요. 충동질을 내요. 가라라고. 여러분,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주님이 흔들리지 않았던 정체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를 믿었는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알았어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마침내 죄 가운데 내 욕망을 채우며 인생을 살다가 결국 심판받을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절제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이겨내는 거예요. 미움을 참아내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허벅지를 때려가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싶지 않은 내 돈 꺼내서 억울하지만 써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삶의 모습이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차라리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요. 여전히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면서 그게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허무함만 남는 건데. 여러분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어떤 좌표를 정하고 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우리 인생은 이대로 살다가 죽고 죽어봐야 알지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바른 인생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